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히브리서의 세 가지 메시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 나아가자 하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연단,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7절 오늘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묵상 기도가 맞는가 아니면 통성 기도가 맞는가? 장로교인들은 묵상 기도를 주로 하죠. 순복음 교인들은 통성 기도를 주로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 거예요? 묵상 기도, 통성 기도 둘 다 옳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 깊이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릴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 입술을 동하여서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리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다가 불현듯 하늘 우러러 기도하신 것처럼 평상적인 대화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화하듯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셨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받으셨는가를 보여주면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응답받았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는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경외하심 속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 첫째는 겸손한 마음, 둘째는 신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굳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천지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누구에게 말씀의 계시를 보여주시는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둘째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뜻은 신뢰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경외하게 되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무소불능하셔서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로 아뢰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겸손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연단에 관한 말씀이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배우셨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이 요동을 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인생의 추구, 과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묻는 그 질문에 대한 히브리서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연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각기 다른 길을 걸어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인생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연단, 파이데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바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 멍에가 무엇일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멍에, 다른 하나는 고난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이 분명하죠. 세들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그가 이러한 말씀을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연단의 도구가 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쓰시는 강력한 도구, 선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네 가지 유익 중에 연단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연단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겠어요? 바로 교육 아닙니까? 교육. 이 교육이란 말이 바로 파이데이아,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 유익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의로 연단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말씀이지요. 요셉이 나이 17살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입은 채색 옷을 형들 앞에서 우쭐하며 자랑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형들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져 가지고 동생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숙했어요. 그럴 땐 그가 고난을 통과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이 그것을 증거하기를, 그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단련과 연단은 같은 것이요. 연단, 단련, 훈련, 디시플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과 기근에서 건져내는 그런 영웅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나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서 형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그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득의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형통하게 될 때 우리는 연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성숙해질 수도 온전하게 될 수도 없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대로 바로 연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두 도구가 있으니 바로 말씀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말씀과 고난을 통하여 단련을 받고, 시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디스플린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구원이 나오는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씀인데,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 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의 요점을 줄여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터져서 생명의 피가 흘러나왔을 때, 그때 인류의 죄악을, 우리 죄악을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그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빽빽한 구름의 사정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너희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서는 지금도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그리고 온 누리에 대죄를 적시는 사랑이 강물이 되어 넘쳐 흐르고 있고, 그 구원의 샘에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병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 나아가자.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이 연단을 배우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 구원의 생명수 샘물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고 병 치유를 받고 제리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받고 단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